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8번째 시간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었죠.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고요. 다 예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찬양하고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좋은 믿음이 뭔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어떤 좋은 믿음으로도 발전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내 가시는데 한번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가시자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식사라도 한번 잘 해드리고 싶어서. 참 아름답잖아요.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모시고 갔어요. 근데 집에 모시고 갔더니 그 집에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거기도 마리아지만 같은 마리아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동생인데, 마리아가 이제 한 집안에 있게 되죠. 한 집안에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가 있고요, 그 동생이 되는 마리아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딱 계신데 예수님을 상대하는 이 자매의 마음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누가 잘 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라 방향이 다른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둘 다 누구를 위하냐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동일한 어떤 사랑의 표현인데, 한 사람에게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 너는 참 좋은 믿음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평가와 기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자기 혼자 믿음 좋아.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제일 두려워. 열심히 설교했는데 네 성도들은 은혜 받는데 너는 은혜가 없더라. 그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너 열심히 설교했는데 너는 관계없는 설교했잖아. 그러면 이거 두려워요. 좀 어떤데 이런 이야기 하려면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니까, 제 이야기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더 좋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임에도 더 좋은 믿음이 있을 거라고요. 똑같은 성도임에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더 좋은 믿음, 똑같은 교인인데 더 좋은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더 좋은 믿음이 뭘까?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믿음이 뭘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왕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이 뭐냐? 나 나름대로 혼자 좋은 믿음이라고 나 혼자 평가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실 때 너 참 좋은 믿음이 그러구나. 왜? 예수님이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했다는 얘기는 그 믿음이 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 위에 한없이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 혼자 좋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는데 너 믿음으로 한 거 아니야. 너 혼자 열심히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헛수고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믿음이 인정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어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뒤에 같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정말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왔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온 마르다, 대접하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존경하는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에게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야, 너 좋은 믿음이다.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네,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말씀 들으려고 오셨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잘해야 될 게 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구별되어야 된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거 보세요. 모든 일반 사람들이 거의 다 보편적인 삶은, 사람의 삶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하루에 뭐 10끼 먹는 사람도 없고, 뭐 못 먹고 안 먹어도 다 살아가는 사람 없고, 다 먹고 살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지요? 저도 머리 감고 살아요. 자유의미가 모르시나요? 저도 샴푸 써요. 다 똑같아. 다만 세수할 때 손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그래서 얼굴에 면적이 어디까지냐? 손 닿는 데까지가 얼굴이에요. 저는 조금 다른 것 뿐이지 다 살아가는 모습은 거기가 거기야. 거기야. 다 거기 다 살아가는 모습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마르다나 마리아나 다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조금 좀 우리가 구별된 맛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다른 교회가 다 그렇다고 똑같이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인데 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차별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성경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분위기는 믿음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지역은. 근데 제자들이 글리 흘러갔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지, 또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나 인격적이고 예절이 있고, 너무너무나 성품이, 사랑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고 찬송하며 살고,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자기들하고. 그래서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누가 했냐? 자기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안디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구별시켜줬어요. 누가 구별시켰다고요? 나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좋은 교회 다녀, 이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요, 삶이요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도 똑같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 같을 줄 알았더니 뭔가 달라도 저 사람들이 다르네.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제가 바라기에는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니고 저 사람 보니까 너 요새 교회 다니니? 어떻게 알았어? 야, 너 뭔가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다. 너 달라졌어. 옛날하고 같지 않아.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건 그리스도인, 좀 차별화된, 격이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복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정도가 있어요. 너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냐?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래, 너 그 교회 다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 알려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볼 때 너 예수 믿기 시작했나 보다, 너 달라졌다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보시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 좀 차별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너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냐? 그렇지. 아이고,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뉴스 나오는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더라.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뭔가 달라도 다른 그리스도인, 차별화된 성도, 뭔가 좀 다른 구별된 그리스도인.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좀 다른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좀 다른 교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성도가 있지만 좋은 교회 성도라면 조금 차별에 대한 성도가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똑같이 모였다 하면 낱말하기 좋아하고, 모였다 하면 막 목사들 뭐 어쩌고 막 이 얘기하고 이런 얘기 좋아하고. 아니요, 우리 교회는 모였다 하면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모였다 하면 믿음 세워주는 얘기하고, 모였다 하면 기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좀 그래야지요. 그게 좀 다른 교회지요. 그래서 저는 차별에 대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 어떤 성도와 어떤 세상의 어떤 모습과 좀 구별된 모임이 되고, 구별된 성도가 되고,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고리타분하다 생각할 거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필요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시간 중에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이게 좀 구별하는 걸 우리가 잘하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요, 새 돈만 생기면 따로 빼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따로 신앙생활 헌금을 빼놔. 왜 빼놓을까요? 헌금하려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새 돈이 없으면요, 토요일날 저녁에 봐가지고 새 돈이 없어. 그러면 돈 꺼내가지고요, 거기다가 풀을 칠해가지고요, 이부자리 밑에다 집어넣어놔. 빳빳하게. 그리고서 그걸 이렇게 깔고 자. 그럼 빳빳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헌금해. 그럼 자 보세요. 새 돈 구분하고 풀칠해서 빳빳한 돈 만들어서 헌금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 헌금했어. 그러면 그것이 20,000원짜리입니까? 풀칠했다고 20,000원입니까? 불가? 똑같은 액수는 10,000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가치는 100,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나 헌금 많이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정성과 믿음 있는 헌금을 하세요. 새 돈 구분해서 팍팍하게. 이제 설교했으니까 이제 오늘 참 벌써 헌금했네. 그냥 다음 주에는 이제 미리 준비해 이렇게. 왜요? 그러나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 많은 돈 중에서도, 여러 장이 있는 그 중에서도 헌금할 걸 구별하는 거예요. 하루에 일주일 내내 하루에 24시간을 쓰지만 이 한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을 구별하고 영적인 어떤 범위를 구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믿음이 좋았다고 마리아가 칭찬받느냐?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에 같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마리아는 준비하느냐 마음이 준비하더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뭐냐면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니 내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데,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데, 나는 예수님 영접하려고 대접하려고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 혼자 일하게 놔둡니까? 좀 얘기 좀 해서 좀 가서 일 좀 도와주라고 하시옵소서. 일 좀 도와주라고 하시옵소서. 그러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막 분주한 거예요. 일이 많아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좀 청해달라고, 동생이 거기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좀 하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많고 지치면요, 신앙생활이 원망이 나고 불평하고 힘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일보다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고 은혜를 따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하는 거예요. 일이 먼저 되면 안 돼요. 왜요? 일하다가 지치거든요. 지치고 짜증나고 불평나고 뭐 이런 놈의 교회가 있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보다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아무도 일 안 하려나? 이제 봉사 안 하려나?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장담할까요? 은혜 받으면 봉사합니다. 은혜 받으면 봉사합니다. 못하면 기도라도 합니다. 못하면 우리 교회 좋다고 막 소문이라도 합니다. 왜요? 그게 죄가 돼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마리아에게 원망을 하고 예수님 보고 좀 쫓아내서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일이 많으면요 분주합니다. 일이 많으면요 나중에 지쳐서 원망을 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뭐냐면 일하다가 그렇습니다. 봉사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봉사보다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은혜를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 말씀은 뭐냐면 먼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그래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요,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는 로마서, 고린도서에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서자가 붙어서 전부 편지라는 얘기인데, 이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 신약에 있는 로마서 이후로 서자 붙은 이 편지들의 내용은 그 당시는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소식이 들리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편지를 써서 전합니다. 편지를 써서 전하고, 교통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로마에 있는 편지에, 고린도에 있는 편지에 편지를 썼어요. 이게 편지니까 늘 이제 편지에서 쓰면 인사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앞부분 쪽에 보면 편지니까 뭐라고 이렇게 인사가 있어요. 지난 추운 겨울도 이제 지나고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지난밤 다시 추워졌습니다. 건강 잘 관리하셨나요? 와,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지요. 저도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인사를 이렇게 했어. 근데 꼭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요, 공통적인 단어를 하나 썼어요. 그게 뭐죠?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로마서에도 편지 쓸 때 앞부분에 은혜와 평강, 고린도전서 첫 번째 쓴 편지에도 은혜와 평강, 고린도후서, 고린도의 두 번째 쓴 편지에도 은혜와 평강, 그리고 첫 번째 늘 앞부분에 인사를 썼는데, 편지니까 인사를 썼는데 꼭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한 번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빼먹은 적도 없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의 순서를 바꾼 적도 없습니다. 바꾼 적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사도 바울의 믿음 고백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평강과 은혜와 평강 이 순서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은혜를 받는 자에게 평강이 있다 이겁니다. 은혜가 먼저지 평강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평강을 먼저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다니지요 그랬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되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순서를 바꾸지 않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편지 서두의 인사말로 꼭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빼먹지도 않았어요. 순서를 바꾸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한번 시간 되시면 로마서 이후로 서자 붙은 그 내용들 가운데 한번 앞부분을 찾아보시면 꼭 그렇게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보다 더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직분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어떤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저도 귀하게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서신 이 신약의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많은 편지의 분량, 그 믿음의 함축이 거기에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은혜 받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릴까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일반적인 삶 속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이요,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별을 잘합니다. 차별화가 있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정말 구별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우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정립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11장 26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화와 복을 두었느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앞에 화와 복을 두었느니 너는 화를 택하든 복을 택하든 네가 선택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가 택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내 자신이 구별돼야지. 뭔가 좀 다른 사람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다움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세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세요. 신앙다운 신앙이 되게 하세요. 좀 차별화, 구별된 정도. 전 그냥 그렇게 그냥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니까 이렇대 뭐 그 정도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성도, 다른 교회, 다른 신앙.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좀 다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 일반적 교회의 어떤 일반적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거와 좀 다른 신앙, 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좀 다른, 좀 차별화된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칭찬받느냐? 우선순위가 은혜에 있는 사람. 대접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말씀 듣는 거. 저는 신방을 가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꼭 전달해줘요. 신방 누가 요청 오면 절대로 대접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라. 대접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라. 뭘 차릴까, 차를 뭐 끓일까,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좋은 교회 담임 목사는 아무거나 잘 먹는다. 그러니까 뭘 차릴까 막 그거 고민하지 마. 막 정보 주려고 막 하지 마. 정보 이슈 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다 좋아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좋아하니까 그냥 있는 거 내놓으세요. 있는 거 내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예배 준비하려면 이미 다 좀 해놓고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죠. 위에다가 그냥 옛날로 말하면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주전자를 올려놨어요. 물 끓이느라고. 근데 예배 드리다가 끓어 넘치니까 또 예배 드리다 말고 또 가서 막 끄고 또 이러지 말고 예배 드리려면 확 끄고 예배 드려요.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제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주일날 교회 오려면요 한번 되돌아보고 가스불 잠궈 난정은 하고 쳐다보고 다음 주부터 꼭 그냥 급하게 그냥 시간 쫓겨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이제 예배 시간 내가 가스불 틀어놨든가 껐든가 이제 장마철이 됩니다. 비 올 거 웬만하면 장마철 되면 문 닫고 와버려요. 예배 시간 내가 점점 날이 어두워져. 그럼 여기 앉혀놓고 창문만 쳐다봐. 날이 점점 어두워지네. 곧 비가 올 것 같으네. 아이고 창문 안 닫아줬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러지 말고 아예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와.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요 은혜 받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 모셔놓고 그때서야 마르다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준비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냥 놔두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굴 더 칭찬하셨냐? 마리아를 칭찬하셨거든요. 마리아를. 여러분 준비 안 돼서도 괜찮아요. 목사님 예배 준비하다가 이게 시간이 너무 쫓겨서 차 준비를 못했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시험 안 들어. 안 가셔도 시험 안 들어.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우선순위를 여기고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다른 면을 살아가고 이런 모습 되면 예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너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리고도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요 아주 함축적입니다. 너에 있는 은혜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너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아무도 너에게 있는 은혜와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선언입니다. 은혜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자가 복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 중에서 은혜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의 마리아가 여기 계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어떠한 상황에도 너의 있는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자리에 와 있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믿음이 내일의 축복에 결정되어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